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 34절은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과 상반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내용과 다르다고 해서 말씀을 무시하거나 왜곡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이럴 때 우리는 문맥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어떤 맥락에서 말씀을 하시는지, 어떤 상황에서 하신 말씀인지, 또 누구에게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 말씀에 담긴 의도를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예수님의 사역이 평화를 주는 것이라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서와 요한복음에서 여러 번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후반부에 가서도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서의 그 면모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자신이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주님은 지금 제자들이 당할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왜 고난을 당하나요?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그 복음을 영접하지만 누군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영접하는 자는 복음 사역자들을 환대합니다. 그러나 영접하지 않는 자들은 복음 사역자들을 박해합니다. 이처럼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두 가지 상반된 반응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러한 이분법은 마태복음에서 계속해서 발견되는 신학적인 특징입니다. 또한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는 이분법은 구약 성경에서도 즐겨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구분은 필연적으로 분쟁과 갈등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직접 그 분쟁을 일으키시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으로 인한 분쟁과 갈등은 하나님을 납득하지 않는 악인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죠. 주님은 이미 13절에서 복음이 주는 평화가 모두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은 영접하는 자에겐 평화가 되지만 그렇지 않는 자에겐 심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검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검은 가르는 것입니다. 10장의 표현대로 하자면 복음에 합당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가르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위선자들을 정죄하거나 그들과 논쟁하시는 것을 피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전쟁의 지휘관처럼 귀신들과 악인들 그리고 온갖 죄악들과 싸우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사역은 평화로운 삶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마치 다윗처럼 자주 자신을 잡아 죽이려는 자들을 피하셔야 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사역에 사사건건 시비를 거는 자들을 상대해야 했습니다. 고향에서도 환영받지 못하셨던 주님은 편하고 안전하게 머리 누일 곳도 없으셨던 것이죠. 오죽했으면 풍랑으로 요동하는 배 안에서 깊이 잠드셨을까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기독교의 평화에 이르는 길이 결코 평화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이 문이 좁고 이 길이 협착하다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리 때 한가운데 보내셨다고 하신 말씀을 유념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과 행동으로 전파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은 분명 참된 평화를 주는 것이지만 그 모양이 예리한 검과 같습니다. 그래서 악한 세상은 복음을 위협으로 여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목에 검을 겨누고 있는 것과 같죠. 그래서 세상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자신을 위협하는 이 복음을 죽여 없애려고 듭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가 당하셨던 갈등과 고난의 경험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검도 불도 모두 은유입니다. 누가복음 12장 5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분쟁, 즉 갈등과 고난 같은 것들을 의미하는 표현이죠. 특히 성경에서 불은 심판의 이미지고 검은 전쟁의 이미지로 자주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 34절을 이렇게도 읽을 수 있습니다. 나는 이 땅에 평화를 유발하러 온 것이 아니라 전쟁을 유발하러 왔다. 여기서 우리는 제자도의 주제가 더 심화되고 있는 것을 경험합니다. 산상설교에서 제자도는 자신을 위하여 살던 삶을 중단하고 주를 위하여 사는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겪는 박해를 감당하는 것이죠. 그랬던 제자도가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전쟁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소극적으로 박해를 참기만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양날이 예리한 복음의 검을 들고 세상과 전투를 벌이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복음 사역을 전투의 이미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허공을 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사역을 위해서 자기 안에 있는 죄악을 공격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에서는 성도들을 향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권면합니다. 성도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전쟁에 참여해야 하기 때문이죠. 또한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바울은 복음 사역자를 병사, 즉 군인이라고 부르는 것을 봅니다. 이외에도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 자체를 영적인 전쟁, 영적인 싸움으로 자주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우리의 사명, 우리의 삶을 이 전쟁, 전투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세계관이기 때문이죠. 이어서 예수님은 이 검을 어떻게 주시는지를 말씀하십니다. 35, 36절입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 말씀 또한 문맥안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가족의 유대를 선한 것으로 명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15장에서도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을 정죄합니다. 예수를 따르는 일이 가족의 유대를 깨트리는 것은 보편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자주 경고하고 있죠. 마태복음에서도 이미 있었습니다. 4장에서 처음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들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또한 8장에서 예수님은 한 제자에게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것보다 자신을 따르는 것을 우선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10장 21절에서도 제자들은 가족들에 의해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복음은 그만큼 나와 예수님의 밀접한 관계를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관계들 중에 가장 밀접한 관계를 할 수 있는 이 가족 간의 유대보다도 더 깊은 유대가 복음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신자들을 자기 집안 사람으로 여기십니다. 복음을 영접한 자들은 새로운 가족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신자들이 주님의 자녀이면서 동시에 주님의 신부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밀접한 관계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육체로 우리는 누군가의 자녀이거나 배우자이거나 이 하나밖에 할 수 없습니다. 자녀이면서 동시에 배우자라는 관계는 이 땅에서는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 정도로 주님과 신자의 관계는 밀접해서 성경은 이것을 연합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관계는 하늘에 속했습니다. 육체의 가족은 이 땅에 속했고 혈육으로 연결되어 있죠. 그러나 하늘에 속한 관계는 그 영혼이 연합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영에 속한 자들은 하늘의 것을 구해야 합니다. 항상 하늘 아버지의 나라와 의를 최우선으로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갈등이 발생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육체의 가족, 친밀했던 관계를 버려야 하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이 일 역시 예수님에게 가장 먼저 발생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의 의를 따르기 위해서 육체의 가족을 떠나야 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나이가 30살이었고 아버지 요셉은 이미 죽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장남으로서 그 집의 가장이셨던 것이죠. 그럼에도 예수님은 복음 사역을 위해 육의 가족을 떠나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을 보면 예수님의 그 친족들, 가족들은 예수님을 미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중단시키려고까지 했던 것이죠.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가장 큰 방해가 되는 사람들이 우리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우리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진심으로 좋아하고 위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드러운 말로 우리가 제자의 삶을 중단하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혹할 만한 타협안을 능숙하게 제시합니다. 혹은 우리가 겁먹을 만한 요소들을 활용해서 위협을 하기도 합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해 잘 아는 만큼 그 위협은 아주 효과적이죠. 그들은 제자들이 지나치게 종교적이고 또 극단적이라고 말합니다. 걱정스러운 말투로 말이죠. 그들은 마치 제자들이 뭘 잘 모른다는 듯이 타이르고 다독이려 합니다. 조금만 힘을 빼면, 조금만 여유를 가지면 여기에 더 나은 평안과 만족과 쉼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제자들이 그 미혹에 넘어집니다. 여자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듯이
그들의 말이 우리의 귀에 듣기가 좋고 그들이 제시한 것들이 우리의 눈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인 것이죠. 제자들이 영적 싸움을 해야 하는 대적은 역설적이게도 제자들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인 것입니다. 게다가 제자들이 그들의 미혹에 넘어지는 결정적인 이유는 제자들이 그들에게 저항할 때 생기는 갈등 때문입니다. 좋은 관계를 망치는 악당으로 정죄를 당하기 싫은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좋은 사람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특히나 자신이 좋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자신 또한 그런 평가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아무리 호전적인 사람이라도 자기 사람들과의 갈등을 피하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제자가 타협을 거부할 때, 순종을 택할 때 그 좋았던 관계에 분쟁과 갈등이 발생하는 것이죠. 이 말씀이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많은 갈등과 어려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기독교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교회 안에 만연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기독교인은 착한 사람이라는 인식입니다. 여기서 착하다의 정의는 세상의 정의를 따릅니다. 기독교인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선하고 착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인식이 현대 기독교인들 사이에 만연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화평을 주러 왔다고 생각하지 말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로운 분이시지 착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의를 위하여 싸우기도 하시고 분노하기도 하시고 정죄하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착한 사람은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합니다. 남들에게 미움받을 만한 일을 하지 못하고 남들에게 상처를 주는 행동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의로운 사람은 의를 위하여 악인들을 도말하는 일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제자는 결코 세상에서 착한 사람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의를 위하여 기꺼이 검을 휘두를 줄 알아야 합니다. 설령 그 대상이 친구나 가족이라 할지라도 말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이 임하면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게 됩니다. 복음이냐 부모냐, 복음이냐 자녀냐, 이것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이단들처럼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적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 우선순위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앞서 산상설교에서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원리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을 주십니다. 부유해지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그러나 그 재물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되는 것은 우상숭배요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가족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가족만큼 가까운 친구를 얻는 건 역시 커다란 복이죠. 우리는 그 복에 감사하며 사랑으로 가족과 친구들을 섬겨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되어서는 안 됩니다. 형제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져야 하는 것이고 부모 공경은 하나님 아래에서 행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이를 부모가 반대한다면 참된 제자는 누구를 더 사랑하는지를 나타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그 사랑을 위해 미움받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기 위해서 이전에 사랑했던 사람들과 멀어지는 것을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참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라면 여러분과 함께 제자가 되지 않은 사람들은 더 이상 여러분의 친구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은 하늘에 속한 백성이요 예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거듭남으로 얻은 이 새로운 정체성을 따라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예수를 믿으면서도 사람들에게 미움받지 않도록 타협하신 어떤 것이 있으십니까?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라고 생각하면서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갈등을 피하려고 타협한 것이 있진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그 타협을 중단하고 온전히 주 예수를 따르기로 결단하십시오. 미움받는 게 두려우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기꺼이 미움을 당하셨음을 기억하십시오. 나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음을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외로워지는 것이 싫으십니까?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 위에서 영원하신 하늘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적당히 타협하고도 예수를 따를 수 있었다면 다른 누구보다 예수님께서 먼저 적당히 타협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기에, 결코 그럴 수 없기에 주님은 사람이 되시고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십시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와 더 가까이 연합하기를 갈망하십시오. 여러분이 이것을 갈망할 때 그리스도의 복음은 여러분에게 화평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여전히 여러분의 친구와 가족의 손을 놓지 못하고 있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은 여러분의 그 관계에 전쟁을 일으킬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을 전쟁의 이미지로 말씀하시곤 누가 싸워야 할 대적인지를 설명하셨습니다. 그 다음엔 누가 아군인지, 누가 우리 편인지를 설명하십니다. 합당한 자가 우리 편이라고 말이죠. 이 합당하다라는 표현은 복음 사역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이 10장 본문 전체의 키워드를 알 수 있습니다. 합당한 자는 복음을 영접하는 사람입니다. 복음 사역자인 제자들을 환대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여기서 예수님은 나에게 합당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통해서 제자들이 전할 복음의 주체가 예수님이심이 명확해집니다. 제자들의 사명은 예수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에 합당한 자격은 예수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오직 하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뒤따르는 것입니다. 앞서 행하시며 싸우시는 예수를 따르는 자가 예수의 편에 선 자들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이 편에 설 수 없습니다. 아들이나 딸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들도 마찬가지죠. 혈육도 이렇다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다른 누군가나 다른 무엇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더욱더 예수를 따를 수 없는 것이 자명합니다. 주님은 38절에서 더욱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선 이 두 가지를 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죠. 이 두 헬라어 동사는 지속적인 행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의지적인 결단이나 어떤 열정적인 행동이 아니라 끝까지 지속하는 충성과 신실함인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다른 누구를 더 사랑하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이 십자가형은 단순히 죄인을 처형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십자가형을 당한 사람은 사회적으로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사람들로부터 철저히 버림을 받고 조롱과 모욕과 수치 속에서 고통을 받으며 죽게 만드는 끔찍한 사형 틀인 것이죠. 이것이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라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이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못하고 망설이는 자는 예수님께 합당한 자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중을 받기를 기대하고 있다면 그 사람 역시 예수님께 합당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예수를 따르기 위한 조건에 불과합니다. 제자도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의 신앙생활이란 고통과 고난과 박해의 치열한 전쟁터와 같다는 것이죠. 어느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만적인 죽음과 공개적인 수치는 예수가 모든 합당한 제자 앞에서 유지한 전망이다. 그래서 호기롭게 시작했어도 이 끔찍하고 처참한 십자가 앞에서 돌아서는 자들이 많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렇죠. 예수를 따르겠다고 나온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수천 년 동안 변함없이 요구하는 십자가의 실체를 깨닫고 난색을 표하는 것입니다. 당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를 떠나든지 아니면 교회에 남아서 십자가가 없는 예수를 만들어냅니다. 고난과 박해와 불명예와 상실과 죽음을 말하지 않는 복음,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복음과는 전혀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것처럼 말이죠. 가나안 땅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스스로 여호와의 백성이라 여겼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기독교가 이런 것이란 걸 알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십자가를 명령하신다는 것을 알고도 여전히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따르기를 원한다면 예수님께 합당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합당하다란 단어는 가치 있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11, 13절에서는 복음을 영접하는 자를 가리켰습니다. 즉 복음의 가치를 알아보고 그것을 영접한 사람을 뜻한 것이죠. 그런 사람은 복음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마치 33절의 말씀과 같은 원리인 것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치 있게 여기는 자를 주님 또한 가치 있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음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열매로 나무를 아는 법이니까요. 만일 어떤 사람이 입술로는 예수 예수 거리면서 정작 삶으로는 복음을 나타내지 않고 있다면 그는 위선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대하는 합당한 태도는 무엇일까요? 삶에서 어떤 열매들이 나타나야 복음에 합당하다고 할 수 있는 걸까요? 마태복음이 가르쳐주는 세 가지 복음 사역의 모델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율법을 가르치기 위해선 율법을 잘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것이 합당한 자의 제1원칙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잘하기 위해선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말씀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즐거워집니다. 말씀의 생동감 있는 능력으로 인해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평안과 행복을 만끽하게 됩니다.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이 너무 즐거워서 추야로 묵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은혜의 선순환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삶에서 그 말씀이 표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하는 말마다 여호와의 율법이 새겨져 있고 그가 하는 행동마다 여호와의 율법이 향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께 합당한 자에게서 나타나는 열매인 것이죠.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거듭 강조하듯이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 재판장입니다. 재판에서 중요한 것은 공의와 정의죠. 그래서 천국에 합당한 사람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환대하는 사람입니다. 42절의 말씀처럼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그릇을 기꺼이 내어주는 사람입니다. 그는 결코 이익을 따라 행동하지 않습니다. 생명을 귀히 여기고 약한 자를 도와주고 소외된 자의 친구가 되어줍니다. 그는 거짓과 타협을 단호히 거부하고 정직과 질서를 위해서라면 어떠한 이성도 담대히 감당합니다. 이때 그는 단순히 세상의 도덕과 윤리를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그 놀라운 복음에 매료된 채, 그 복음에 사로잡힌 채로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복음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가 하는 말에 거짓이 없다고 인정합니다. 그의 행동엔 악의가 없다고 증언합니다. 사람들은 그의 분노는 의롭고 그의 눈물엔 어떠한 위선도 없다고 인정합니다.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자의 삶에서 나타나는 열매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치료하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기도를 통해 귀신을 내쫓고 질병을 고치고 장애를 회복하는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일을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권위가 있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하기 때문이죠. 그 이름을 가진 자들만이 하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늘 아버지는 예수의 이름으로 드려진 기도를 모두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복음에 합당한 자의 삶에는 기도 응답의 열매가 항상 맺힙니다. 그의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친 것을 열고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역사를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사람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는 말씀과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합당한 자의 기도는 말씀으로 가득합니다. 그의 기도는 시편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의 기도를 가만히 들어보면 복음의 원리가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의 기도에는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신뢰와 환희에 찬 감격과 경외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는 다른 성도들의 마음까지도 시원하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이러한 열매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을 자처하는 우리는 그리스도께 합당한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신중하고 겸손해야 할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의 빛으로 나아오십시오. 이 빛 아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낱낱이 드러내야 합니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그래서 타협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점검하십시오. 만일 그런 것들이 발견된다면 즉시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를 따르기를 권면합니다. 그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방해가 되는 모든 것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배설물로 여기고 혐오하는 것입니다. 설령 그것이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라 해도 말이죠. 그들이 나에게 주는 것이라고 해도 말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이라고 해도 말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되는 일을 최우선으로 여기지 않는 자는, 가장 귀하고 복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자는 주님께 합당한 자가 아님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저들이 가진 권력이나 저들의 평가를 염려하진 않으십니까?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십시오. 여러분은 무엇을 추구하며 살고 계십니까? 어디를 지향하며 나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어떤 것에 의미를 두고 결정하고 또 어떤 것에 무게를 두며 판단을 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확신하는 내용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나는 열매들로 자신을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 묵상과 기도에 힘쓰십시오. 이것은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 땅의 그 어떤 중요한 일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그 어떤 위급한 상황도 기도보다 시급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만유의 창조주요, 생명의 구주요, 만물을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모르는 자처럼 살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이 사실을 알 뿐만 아니라 믿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이 높고 영화로우신 분을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가 가득해야 함을 기억하십시오. 이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합니다. 종은 주인의 뜻만을 온전히 행해야 합니다. 자녀가 부모의 양육을 따를 때에 부모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기호를 모두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자기를 위하는 모든 욕망을 날마다 거부하고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달려나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소금이요 빛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소금과 빛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는 짠맛이 나고 빛이 나는 존재들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다르다는 게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바가 세상이 믿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이 높고 영화롭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는 그런 사명을 맡은 복음 사역자로 이 땅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정체성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 때에 반드시 고난과 박해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낯설고 생소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친구와 가족들과 갈등을 겪는 일은 없다고 여기시거나 그런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런 생각이 드는 분이 계시다면 이 말씀 앞에 스스로 이렇게 한번 되물어 보십시오. 나는 예수를 믿기 위해 무엇을 버렸는가? 나는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라면 무엇까지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실제로 무엇까지 해보았는가?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의 고난과 박해가 드문 이유는 우리가 대부분의 경우에 세상과 타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미움을 받지 않으려고 이 교회가 타협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신이 욕을 먹으면 괜히 저 사람이 교회를 욕하고 또 예수를 믿지 않게 될까봐 지레 겁먹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이처럼 예수를 핑곗거리로 만들면서 자신의 체면을 챙기려 합니다. 손해를 보지 않으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십시오.
핑계대기를 그치고 자기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용하기를 그치고 자기 자신을 버리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수치와 조롱과 모욕의 사회적인 죽음을 포함합니다. 그 고난은 채찍과 못박힘과 창에 찔리는 육체적 폭력을 포함합니다. 그 고난은 사랑하는 가족들과 동료들에게 버림받고 영원한 아버지에게 버림받는 영적인 고통을 포함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이 고난에 참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그리하면 예수님께서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을 시인하실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에게 약속된 하늘 상급이 크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주변에 이처럼 합당한 자가 있는지를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꺼이 그 사람의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참으로 외롭고 고독합니다. 모두가 자신이 이리때 한가운데에 내던져진 양과 같다고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좌절했을 때에도 주님은 7,000명의 신자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엘리야를 위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또 다른 성도에게 보내시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로 보냄을 받으신 여러분과 같은 합당한 자의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서로의 짐을 서로 지어줌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십시오. 오직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만이 그 무게와 고통과 괴로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공감해 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비록 구원받는 자는 소수이고 추수할 일꾼도 적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영적인 가족입니다. 영원한 가족입니다. 여러분의 참된 가족을 사랑으로 섬기십시오. 아버지의 성령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봉사하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그 은혜 안에서 함께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39절 말씀을 살펴보고 마치려 합니다. 이 39절은 21절과 38절을 상기시켜주는 결론부에 해당합니다. 오늘 주님은 제자도가 전쟁이라고 말씀하시고 누가 대적인지 그리고 누가 아군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39절에서 주님은 일종의 승리 전략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표현은 나를 위하여 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위선자들을 염두한 표현입니다. 앞서 7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위선자들 역시 이 땅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그들은 자신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다고 스스로 확신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실상은 예수와 관계가 없는 자들입니다. 자기 자신까지 속이는 커다란 죄악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들에겐 의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에는 복음에 합당한 열매가 발견되지 않는 것입니다. 매우 그럴듯해 보이는 열매들이 자주 발견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그 위선자들에게선 자기 십자가가 발견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죽음은 예수를 위한 죽음이 아닙니다. 그들은 비록 예수의 이름으로 살았으나 궁극적으로 자기를 위하여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죽음은 순전히 자기 목숨을 얻은 자들이 맞이할 영원한 상실입니다. 여기서 자기 목숨을 얻는 자란 표현은 자기 목숨을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명을 스스로 완전히 획득하려는 모든 시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도는 처참히 실패하고 결국 영원히 생명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승리 전략은 분명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주를 위하여 하는 것이죠.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는 목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목숨을 잃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예수께서 응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조금도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복음의 위대한 역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사람이 되신 것, 생명의 구주께서 죽으신 것, 영원한 생수이신 분이 목마르신 것, 전능하신 하나님이 피곤하고 지치신 것, 율법의 창시자가 율법 아래에 온전히 순종하신 것, 죄인들을 양자로 삼으려고 영원하고 의로운 아들을 버리신 것,
저주받은 자들을 복으로 삼으시려고 스스로 저주가 되신 것. 만물에게 명령하시는 분이 순종함을 배우신 것. 안식의 주인이요 평강의 왕이신 분께서 고난과 박해를 당하신 것. 그리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 이처럼 복음은 역설로 가득합니다. 따라서 복음은 얻는 자는 잃고 잃는 자는 얻게 되는 원리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땅은 자수성가를 칭송합니다. 스스로 위대한 업적을 이루어내는 것을 신적이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여기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와 대조됩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낮은 자가 높아지고 잃은 자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복음에 합당한 자들은 사고방식이 세상과 같을 수 없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자의 세계관은 결코 세상과 같을 수 없습니다. 세상이 먼저 되려 할 때 합당한 자는 나중되려 합니다. 세상이 높아지려 할 때 합당한 자는 낮아지려 합니다. 세상이 더 되려 할 때 합당한 자는 가진 전부를 잃는 것을 기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전략임을 믿으십시오. 이것이 우리를 둘러싼 이리떼들에게서 능히 이기고 담대하게 세상을 사는 비결임을 믿으십시오.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위하여 부모와 자녀를 잃어버린 자들이 복음 안에서 부모와 자녀를 얻게 될 것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명예를 잃어버린 자들은 복음 안에서 영화로워질 것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친구들에게 버림을 받은 자들은 복음 안에서 아무 거리낌 없이 성령으로 연합된 참된 우정을 만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비밀을 깨닫는 여러분에게 복이 있습니다. 이 복음의 원리를 자기의 삶의 원리로 삼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예수를 위하여 죽으십시오. 그러면 예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시인하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무슨 소망을 찾고 계십니까? 부모님의 사랑은요, 몇 년 뒤에 끝날 것입니다. 자녀의 사랑 역시 몇십 년 뒤에 끝이 날 것입니다. 죽음이 모든 걸 앗아가기 때문이죠. 명예와 인기와 권력도 새벽 이슬처럼 한순간에 사라질 것입니다. 이 혼란한 시대 속에서 부동산, 주식, 돈과 같은 온갖 재물들이 얼마나 덧없이 요동하는지 우리 모두가 지금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대체 이 땅에서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두십시오. 그리고 그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분께 영원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분께 영원한 영광이 있습니다. 그 아들에게 영원한 보화가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 모든 복락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믿음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것입니다. 믿음은 주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것입니다. 믿음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이러한 삶을 살아감으로 주님께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